4편을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두 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네, 어제는 나주로, 오늘은 목포로. 그래서 갈 때마다 그 지역을 보게 돼요. 나주, 선교사를 배척한 도시. 그래서 사실은 빛을 잃고 망해가는 도시. 거기에 빛을 발하는 한빛교회. 너무 귀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목포를 오늘 또 갔다 왔는데 목포를 보면 우리 순천하고 거의 비슷해요. 인구 수나 이런 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포를 쭉 돌아보면 교회들이 크기가 순천보다 좀 더 크고 고급진 것 같아요. 목포에 있는 교회들이. 제가 알기로 기독교인 비율은 순천, 군산이 제일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목포를 보면 교회들이 순천에 있는 교회들보다 훨씬 더 크고 잘 졌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목포는 항구 도시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지 않나. 사실 순천은 뭐 크게 돈 나올 데가 없잖아요. 공업도시도 아니고.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독교 비율은 순천이 작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나주는 선교사를 배척했지만 광주나 목포는 거기에 선교의 꽃을 피웠거든요. 그 차이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오늘 캠프 갔다 오면서도 그랬어요. 우리는 캠프를 가는데 캠핑에 빠져있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캠프 하는데 그 친구는 캠핑에 빠져있더라. 이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캠프를 하면 캠핑인데 뭐가 다르죠? 보니까 똑같아요. 하는 게. 예, 현장 분석이에요. 우리는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현장을 분석해요. 캠핑족은 지역을 분석해요. 전국에 좋은 명소를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찾아다녀요. 사람을. 근데 캠핑을 하면요. 텐트 칠 자리, 제일 좋은 자리 찾아다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낚시에 미쳐도요. 똑같아요. 철마다 얘기해요. 어제 이제 우리 강사 목사님도 그 얘기잖아요. 제가 봐도 다른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자기 얘기하면 잘하는데 별로 말이 없는데 낚시 얘기하면 눈이 번쩍번쩍해서 얘기해요. 늘 지금 어느 철이지? 언제 가지? 항상 언제 가지? 날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지? 뭐 잡지? 채비를 어떻게 하지? 배 타고 가야 되나? 아니면 뭐 뻘낚시 가야 되나? 뭘 챙겨야 되나?
뭐 자기들끼리 한 얘기 뭐 몇 호를 챙겨야 되고 뭘 써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전 뭔 소리인지 도대체 대충은 알지만 잘 몰라요. 어쨌든 어디로 가야 하냐, 언제 가야 되냐, 물때가 언제냐 그거 하고 간다고. 왜?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캠프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렵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캠프가 귀하고 생명이 귀하다면 그럼 분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살려야 된다면. 그래서 오늘 가는 현장에도 그 예비 조장 권사님 남편은 뭐 하는 분인지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메시지 하고 오면 되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자녀들은 뭐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물론 제가 팀장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팀장 안 하고 뒤에서 관망하다가 중요한 것만 하나씩 물어봤어요. 그랬는데도 그 집안의 상황이 분석이 되더라고요. 중요한 거 몇 개 물어보면 알거든요. 거기에 맞게 오늘 또 기가 막히게 그 집 둘째 아들이 고3인데 교회도 안 나오고 방황한대요. 근데 우리 배승일 목사님이 오늘 팀장이었는데 자기 청소년 때 방황했던 얘기 쫙 하면서요. 어쩜 게 똑같은지. 둘째 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처음에는 황당한데 신기하게 그 집 사정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큰아들은 완전 공부밖에 모르는 범생이. 둘째는 우리 배승일 목사님 자기 글잖아요. 맨날 낚시 아니 기타 하나면 뭐 기타 하나 안 사준 게 그렇게 상처가 돼갖고 거기다가 누나가 5명인데 너는 어디서 주워왔어 늘 이러니까요. 자기 진짜 주워온 줄 알았대요. 그리고 막 엇나갔대요. 방황하고. 부모님이 작은 차별 너 첫째 밥만 해봐라. 근데 보니까 약간 그 오늘 간 팀사 간 집도 그래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팀사하게 되더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을 잘한다고 사람이 넘어옵니까? 그냥 그래서 저하고 오늘 김 목사하고도 갔다 오면서도 야 그래도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캠프를 다니게 됐냐. 정말 목표만큼은 이번 피곤해서 안 가고 싶었는데 야 이게 우리 체질이 워낙 그래갖고 너하고 나하고 지금 이러고 다닌다. 하나님이 이거 안 하면 우리가요 계속 하니까 그래도 계속 이 감각이 뭔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더라고. 피곤은 한데 이게 뭔가 힘이 돼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아니까. 또 이렇게 수고하는 게 분명히 우리 교회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좀 확신하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74편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왜 어째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고 지금 통곡하는 애통시예요. 애탄의 시예요. 애가예요. 그러면서요 3절에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5절에 보면요.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6절에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7절에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그래서 이 시편의 기록 연대를 학자들은 추정하는 거예요. 성소가 예루살렘이 공격당하고 성소가 불탄 시기 언제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뭐 이스라엘은 워낙 예루살렘이 공격당한 일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성소가 불탔다. 느부갓네살 때예요. 바벨론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도 같은 성소가 불타버렸으니 얼마나 비통하고 비참하겠어요. 그러면서 이 대적들이
모든 악을 행하는 거예요. 성소의 기물들, 조각품들을 다 부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놓치면 예배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있다면 작은 예배당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심각해졌냐? 9절에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신앙생활 힘들 때가 언제죠? 아무 표적도 선지자도 없을 때. 부부 사이에 언제가 심각할까요? 권태기라는 게 오죠. 서로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사는 부부들이 많아요. 너는 너 나는 다 그냥 말을 안 한대요. 쇼윈도우 부부. 그러면 그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오늘 이 선지자는 우리가 신앙생활 표적이 안 보여. 선지자도 안 보여. 말씀이 없어요. 가장 심각한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오랬는지 아는 자도 없나이다. 저는 이번 집중훈련 때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은혜들을 받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일단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때문에 문제도 축복도 다 그걸로 갖고 들어가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 모든 문제 해결하도록 만들어주는 곳이 다락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또 막 전도수첩, 조장, 메일, 기도 이런 게 너무 매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 체질대로 하되 그러나 조금씩 갱신하면서 생각 바꾸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라합이 갖고 있는 생명부가 생각나더라고. 그 메시지 하는데 그래 뭐 라합이 정말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살잖아요. 지금 라합 집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전부 아기까지 갓난아이까지 전부 다 진멸되거든요. 완전히 멸망당할 도시에서 지금 붉은 줄을 매는 라합 집만 사는 거예요. 그럼 라합에게 그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집 친척들 외에는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라합 집에 들어온 사람은 살았는데 이 라합이 정말 살리고 싶은 사람 어떻겠어요? 어떻게든 집에 끌어다 놨겠죠. 그게 망되고 다락방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살려야 될 사람. 근데 또 우리가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죠?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 그것조차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라합이 어쨌든 자기가 살리고 싶은 사람은 데려다 놓은 거지만 지금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친한 사람이라고 막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그러면 그래 하나요?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자세히 기록하고 기록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뭔가 사인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못해요. 우리 뭐 수준과 능력이 얼마나 우리가 막 수사관처럼 하라고 하지만 그건 그만큼 관심 갖고 하란 얘기예요. 국정원 요원 탈북자들이 와서요 놀란대요. 어디서 왔냐?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말해봐라. 앞집 누가 살았고 뒷집에 누가 살았고 관공서는 뭐가 있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요 다 알고 있대요. 국정원 요원들이. 아니 그 옆에가 그 누구네 집이고 몇 명 뭐 누구네 이런 것까지 몰라도 몇 명 살고 어쩌고 관공서 어디 있고 어떻게 할까요? 이미 위성으로요 다 파악해서 북한에 어디서 왔다 그러면요 그 마을까지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탈북자들 와서 놀란대요. 당신 거기 선생님 맞냐? 그 학교 어떻게 생겼냐? 막 하면은 거기 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놀란대요. 우리 마을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알지? 나중에 보이는데 마을 쫙 인공위성을 해가지고요. 그 진짜 당신 집이 여기 맞냐? 그러면은 진짜 놀란대요.
그 정도로 국정원의원들은 웬만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북한 간부들은 알아요.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어느 정도인지. 이 사람들은 모르면 안 되거든요. 핵심 요원들은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뭐 북한 주민들도 많이 알긴 알지만 그렇듯이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잘못 섬겨갖고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근데 사실은 얘기했거든요. 70년.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 고통당하고 외로움당하고 성전 불타고 막 하면은 지금 그 언약이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정신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16절에 그러면서 홍해 사건을 얘기합니다.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걸 계속 얘기해요. 왜죠? 또다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또 출애굽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 이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 12가지 재앙 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지적으로 일어나도 똑같이 그런 재앙을 하나님은 일으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신 사건을 오늘 리워야단 얘기하면서 이 엄청난 용의 세력 사단의 무리가 와도 절대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언약 백성은 언약을 향하여 진격하라 이거예요. 진군해라. 그러면서 16절에도요.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홍해의 기적사건과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한 시인이 이제 낮도 주의 것 밤도 주의 것.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태양과 달을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17절에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여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떠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죠. 오늘 제작교회 간증하는 한 분이 78세 된 분이에요. 60살에 교회를 찾아갔대요. 합덕층 큰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17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대요. 자기가 직접 60살에 찾아가서 그리고 이제 제작교회 온 지 1년 됐는데 뭐 이번에 캠프 한다 그래갖고 집중훈련 참석했나 봐요. 자기는 충격을 받았대요. 이런 훈련이 있다는 건 듣도 보도 못했다는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들이 닥쳐갖고 자기 집에 와서 막 예배도 드리고 막 하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면서 17년 동안 받지 못했던 은혜를 지금 1년 동안에 막 지금 계속 연속으로 충격과 은혜. 더 기가 막힌 건 오늘 영접해서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76세 아주머니, 할머니라고 하면 그러죠. 둘이 사귀는 사이인가 봐. 그래갖고 우리 이번 본캐프 때 70인 파송식과 함께 언약식 하자 지금 그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야 78세 76세 근데 두 분이 어울려 좀. 그리고 이 남자분이 보는 눈이 좀 제가 봐도 맛이 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여자분이 영접하고 왔는데 좀 곱게 늙었어 두 분이. 봐갖고 야 복음도 받고 영접도 하고 캠프에도 같이 따라오고 참 70이 넘어서 저런 인생도 있구나. 너무 놀랍더라니까 오늘
보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캠프를 하다 보니까. 만약 언약 붙잡고 진짜 사랑한다면 야 나이도 상관이 없네. 그걸 같이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 최가민 집사님 나이 많다고 할 일이 아니에요. 한성희 집사님. 78세, 76세가 캠프하고 지금 막 집중훈련도 이번에 오고 은혜 받고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역사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만 조금 갱신하면 되고 조금 관심 가지면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한순간에 확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근데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내가 맡은 일은. 캠프 서기를 맡았으니까 어쨌든 내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그냥 1년 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어쨌든 평생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다 근데 우리끼리 야, 어쩌다가 우리가 뭐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냐 이거 지금. 그래서 20절에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하나님의 언약. 이게 얼마나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문제 끝. 여기에 인생 답을 딱 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어쨌단 말이에요. 그 일이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를 오면 교회를 사랑하면 일이 보여요. 한성희 집사님, 안수 집사. 제가 처음엔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냥 순수하게 교회 청소하는 거 보면서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직 달고 더 열심히 청소하시라고. 그 중심 갖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한 가지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게 관심이 없는 거지. 뭐라도 하면 일꾼이에요. 그 나라의 일, 교회 쓰는 거, 언약 가진 교회, 복음 가진 교회 쓰는 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직 성령 충만. 근데 이제 진짜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이 빌립더러.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참 근데 놀랍죠. 사도행전 19장에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마게도냐 합친 그 역사보다 더. 그게 소아시아 역사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 시간표에 하나님 주시는 시간. 지금 우리 노예와 교회들에게 주시는 시간표. 우리 캠프 종무님이 어쨌든 저한테 자꾸 우리 교회 캠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제가 하도 그래 놓으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나 봐요. 이번에 우리 6명 가니까 자꾸 저한테 그래요. 이 꼬마 아니 없었다고요. 예? 다 아파갖고 지금 빌빌거리고 막 지금 이게 제가 봐도 기적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다 문이고 밭인데 제 입장에서는 캠프를 한다. 솔직히 부담이 엄청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뭔가 좀 준비가 되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것도 아니에요. 내 집 교회 뭐 어쨌든 하고 있지. 우리 중직자가 그래도 몇 명입니까? 그래도 중직자 세 가족만 해도 그래서 저도 언제부턴가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다 캠프 해야 되면은 와서 캠프를 하든. 그래서 뭐 드러날 건 드러나고. 제가 이제 포기가 왜냐면 가야 되니까요. 정말 우리 100명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저 늘 하는 얘기 100명만 있으면 뭐든지 하겠어요. 순천에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발판이자 모델이자 리더이자 안내이자 안내원이자 가이드이자 스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소리 뻘소리 불신앙하지만 말고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기도입니다. 시인은 대적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능욕한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침략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주는 자, 네가 복주는 자 내가 복주겠다. 네가 저주한 자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에게는 생명부와 살생부가 있어요. 내가 저 사람 절대 복음 안 전해야지. 그거 살생부예요. 내가 이 사람 정말 기도하면서 살려야지. 생명부예요. 물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한 사명자라는 걸 알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응답받고 증인되는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라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인생 캠프와 캠프 인생을 살며 빛을 발할 망대와 파수망대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내 집 교회와 현장 살릴 망대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5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합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어쨌든 이번 또 집중훈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또 조금 이제 눈이 열리고 뭘 해야 되는지 조금 비전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중직자 피택 임직 또 그 과정 속에서도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에게도 개인 캠프가 되어질 수 있는 시간표가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캠프가 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월 8월 렘넌트 대회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우리가 원리스 될 수 있는 시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언약을 심어주시고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이름으로 우리를 통하여 언약 성취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그 일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찾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원하는 예배의 승리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삼뜰 삼타운의 비전을 바라보며 응답받기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